고요. 오늘 누가복음 이 5장 말씀으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배에 두 채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채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배와 한 명의 어부와 타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부탁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주님의 시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사람에게로 좁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의 주인인 시몬에게 갑자기 물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설명한 뒤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까지도 손짓하여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프로인 어부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허탕을 친 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날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한마디로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이 본문의 구절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동화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임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내용을 자세히 쓰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시몬과 그 형제들이 어부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밀하고 자세히 또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꼼꼼한 헬라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쓴다는 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호숫가인지, 호숫가에 배는 몇 척이 있는지,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에 어떤 반응이었는지 알려줍니다. 또 시몬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밤새 그물질을 하고도 수확이 없어 마음과 육체가 지친 상태였다는 힌트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고기는 얼마나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를 정도였고 두 배에 가득 찼고 그리고 고기 잡힌 양이 너무 많아 동업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합니다. 그 동업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하면서 그들까지도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부였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 따랐다라고만 기록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어떤 기승전결이 있었고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었는지를 누가는 세밀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동화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신앙적 고백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든 어부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가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다른 것에서는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의아한 것도 없죠. 역사가이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누가가 모든 것을 상세히 써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장소가 어디지? 여기에 배가 몇 척이 있었을까? 누구가 있었고 물고기는 어느 정도로 잡혔을까? 우리는 궁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아하고 궁금한 건 시몬의 반응입니다. 왜 주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했는지, 왜 갑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는지, 이 상황에 이 반응이 맞는 반응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부인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2배에 가득 차고 동업자까지도 놀랄 정도로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말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시몬은 여기서 나를 떠나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약간의 어색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은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왜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 시몬에게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남들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 라는 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난 기적으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말씀하신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다 라고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또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공통적인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단번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물고기를 딱 들어올렸을 때 느꼈는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막 그물에서 보였을 때 그것을 느꼈는지 아니면 물고기들이 막 그물로 몰려들고 있었을 때였는지 어느 때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예수님을 이분이 진짜 주님이구나 라고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그 사건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시몬은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8절에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을 봤을 것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지 소문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어떤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대단한 선생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자기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선생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려면 이 시몬의 고백에서 우리는 오늘 2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시몬은 예수님 앞에 먼저 자신의 무가치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몬을 찾아가셨나요? 시몬이 어부를 하면서 가장 전성기에 가장 물고기를 잡은 날 찾아가셨나요? 아닙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 하나는 잘하지, 내가 프로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라는 생각이 없어질 때, 이제는 포기하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렸을 때, 어쩌면 나는 어부를 하지 말아야 하나? 이제 내 어부의 감각은 다 떨어졌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인가? 라고 하며 무가치함을 느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무가치함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의롭고
맞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알기가 힘듭니다. 시몬처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능력, 또 돈, 그 어떤 것이 무너졌을 때,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없어졌을 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냐? 주님에게는 그런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삶 가운데 그 순간마다 나의 가치, 나의 어떠함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고 실력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떠나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내 마음에 와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가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작업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원래는 나갈 수 없구나, 나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더 선명하게, 더 적나라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하루에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은 이야기만 할까요?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일까요? 삶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가족들을 챙기는 것만 해도, 자녀들을 챙기는 것만 해도 버겁고 힘들고 외롭고 슬픈 여러분에게 힘을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라고 해도 오늘 하루 살아가기 모자른데, 그리고 너무나 부족한데 저는 이 새벽에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어두운 얘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딱 하나, 그물질 하나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한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 삶에 딱 한 가지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엄청난 어획량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에게는 기적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가장 중요했고, 그 상황에서는 빠르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배와 모든 어획량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 나의 무가치함을 얼마나 많이 느낄지, 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느낄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 죄로 인해 아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가치함과 자존감과 우리의 죄악을 내가 깨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물을 내리고 그 주님의 하나님 인격성과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우리도 시몬과 그 형제들처럼 그물과
그 많은 물고기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